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갑돌이가 갑순이의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순이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갑돌이가 화가 난 갑순이의 태도에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다투고 그 다음날 갑돌이가 회사에 가게 되었는데 갑돌이가 내가 너무나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오늘 집에 가면 갑순이에게 화해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갑순이의 나이만큼 꽃다발을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갑순이의 마음이 풀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꽃이죠. 갑돌이가 난생 처음으로 사들고 간 이 꽃이 갑순이의 마음을 녹였던 거예요.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갑돌이의 마음이 담긴 꽃이었던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물건, 화목 물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화목 제물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줄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화목 제물이셨던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남자는 모두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란 바로 양을 잡아서, 그것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에다가 발라놓으면 내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화목 제물, 화목 물건을 이 유월절에 대입해 보자면 바로 어린 양이 화목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려면 누군가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영상 한 개 살펴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ugly. Tha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nna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up. You call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Like I care. Like you could do anything in those clothes. These clothes are freaking awesome, okay? Sure, plaid and sweater vest. Oh, you have eyes. You can see. Stop being mean. I hate your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All right, now hold on. Good job. All right. I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think I can stop her? No.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three, everyone say action. 1, 2, 3. Go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Cool.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That was awesome.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이 영상이 주는 교훈은요, 서로의 다툼이 없어지기 위해선 둘 다가 서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한 사람이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싸움은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처럼 희생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싸움은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더더욱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말을 사용할 때, 이러한 화법을 사용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마치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파도가 잠잠하게 해주는 역할, 그 방파제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 공부 좀 해.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라는 대답 속에서 알아서 할게요 라는 대답보다는 네, 공부해야죠. 알겠습니다. 엄마 공부할게요. 물론 실제 공부하지 않더라도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좋은 대학 가야지 라는 대답 속에서 아, 무슨 좋은 대학이야, 내 실력에, 이런 대답보다는 그쵸,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라는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너 진짜 바보 아니야? 또는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라는 대답 속에서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글쎄 나 정말 바보 아니야? 라고 그 상황만 웃으면서 지나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큰 싸움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 이유를 조금 알려주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화목이 시작되고 우리로부터 기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된다면,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첫 사회인 가정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룩할 더 큰 목표와 더 큰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걔 성격 이상해. 걔 좀 이상한 아이야. 걔 뭐 별 볼 일 없는 좀 조용한 애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말을 전해준다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죠. 걔 조용한 애야. 그런데 걔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걔 성격 이상한 애야. 그런데 걔가 있는 곳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거기에서 전도가 시작되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희생을 하면서 화목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혹 나쁜 마음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동부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